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7절 마지막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라에는 명절이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그리고 8월 보름, 추석절,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8월 보름 대표적인 그런 명절이지요. 의미가 다 있죠. 명절을 지키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명절을 지키라고, 그것도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선민들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광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훈련을 시키고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식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식년이라든지 또 회년 이런 것들을 명하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3대 절기를 지켜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절은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곡식을 새로운 새해에 생긴 곡식을 걷어다가 그 곡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조상님들께 풍년을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풍년을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절기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절기까지 절기 시킬 것을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그래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대대로 이걸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절기에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3대 절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고물 없는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절기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 6월절에 어떻게 써요?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짐도 다 싸놓고 다 준비해놓고 양을 잡으라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애굽 천지의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일 먼저 난 초태생 장남이지요. 그
다 죽는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은 다른 집 다 통곡하고 막 대성 통곡하고 난리 났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주에 뛰어넘었다 해서. 그런데 이 6월절에 신앙에서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지켜진 것이죠. 이 6월절 기념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절은 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부터 7주간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 7세 49 보내고 그 다음날 50일 날에 있어. 이거 77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10일씩 5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런데 이 보리수확을 첫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리수확을 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 초실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나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이나 삼수사장 22절에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신약적 의미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는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처음 열매인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동안 지은 농작물 그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가 넣어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하는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5일부터 한 주간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그 신학적 의미는 영원한 안식,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나타내는 그런 구속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예표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축제들이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16절로 17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매년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내게 보여라. 절기를 지키는 것,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절기 지키는 것을 우리를 보고 내게 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보고 보여달라고, 내게 보여라.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적인 표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게 보여다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 우리가 명절이 되면요, 객지에 살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고향의 부모를 찾아서 보여드리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처녀 총각은 사귀고 있는 그런 친구, 예쁘고 잘생긴 친구도 보여드립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사는 사람은 손자, 손녀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는 지금 우리 추석 명절이나 구정하고 틀려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내게 보이라. 내가 보고 싶다. 뭘 보고 싶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글쎄,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내릴 때는 감동을 못 받는데 그 처음 뜻을 딱 깨달으니까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가 목회 노예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병가를, 노예 병가를 허락을 받고 목회를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서는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엽제 노출자인 줄도 모르고, 이 고엽제 노출자는 이렇게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 교회를 이제 목회 사역을 중단하고 3년 동안 이제 한 3, 4년을 기도원으로 전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집안 식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짧은 남은 살을 남은 시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교인들한테 얼마나, 죽는 사람 일으키고 마음 환자 일으키고 하는 목사가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가족들한테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놓고 교회를 이 목회 사역을 중단하고, 제가
기도원은 전전하면서 3, 4년을 지냈어요. 횟수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서 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5년 차입니다. 어제 오락에서 어제 갔는데 한 40여 명, 50여 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더니 이래저래 못 오고 한 40여 명이 모였어요. 일찍 가서 매일 먼저 가가지고 식당 하나를 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매일 일찍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일일이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차가 밀리고 뭐 묘하게 해가지고 내가 맨 늦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쫙 식탁을 가운데에 쫙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한 40여 명 이상이 그걸 쫙 앉아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25년 동안 옛날의 정을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때처럼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일찍 와서 목사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런데 그 보고 싶던 얼굴들을 보는 순간에 정말로 만감이 교차되고 뭐 얘기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보여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그런데 막 이게 솟아오르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 정력을 쏟아서 기도해 줬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력을 쏟아서 축복해 줬을까? 상상이 안 돼요. 막 너무 열정적인 옛날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 광야에서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적을 물리치고 많은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신 그 하나님, 그 선민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1년에 3차씩 내게 보여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내게 보여라. 나는 보고 싶은 얼굴들 한 번 보는 순간에 그렇게 감격했고 그 보는 순간에 생생하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오후 점심 먹고 2시경에 기도 시작해가지고 11시경 가까이까지 저녁 안 먹으면서 한 사람 놓고 목사가 혼자 나 시간 따져보지도 않았어. 몇 시간인지.
10시간 이상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기도를 해줬을까? 야단도 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내가 하나님을 너한테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화나가지고 이제 목사가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는데 그 기도받고 가서 목사님이 일주일 이내에 해결 봤다 이거야. 자기는 내가 지금 만난 집사한테 목사님 그날 저는 날새 수요 집에 안 가고 저녁도 안 먹고 울면서 날새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사람도 생생하게. 근데 거기 써붙였는데 그게 성황교회 청년 일동이라고 써붙여. 아니 애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있고 손자 손녀딸 난 손녀딸 손자 다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그때 그 옛날 청년들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먼저 준비해놨잖아요. 이 말씀은 명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되게 보이라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되 3차 곧 무게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것이고 또 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잘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정말로 궁금했던 사람도 나타났더라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마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1년에 3번씩) 정해놓은 명절에 내가 지정한 나의 집에서 예물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다는, 또 하나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내게 보여라.
이 세 가지 당부했어. 그니 나는 애들 보고 오라고 흔드는지 뭐 그렇게도 잘 못 오고 또 야, 올 때 나 좋아하는 거 뭐 사가줘와 이렇게도 못 오고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장소, 예물, 기쁜 마음으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6월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이제 절기를 그리고 7절에도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에도 보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할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듭거듭 그 장소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렇게 거기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장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거기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장소를 강조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걸 알리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요. 교회 가는 은혜 받고 교회 가는데 거기 사람들에게 이 찬송 성경 들고 끼고 가는 자랑스러워.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야.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어? 교회? 최소한 작은 성경 사가지고 안호점에다 넣고 이러고 어디가? 저기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구별시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안 오는 사람도 어디 가요? 어제부터 갔어. 갈라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구별시키는 거야. 멸망받은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별시키는 방법이에요. 성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게 그 축제는 그런 3대 축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들을 성별시키는 감사의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에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이는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표식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상들과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잡지를 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성별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성막이요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대를 위하여 장소를 지정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그 올라오러 가신 시내산에서 그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 성막의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장소는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분부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이제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 보니까요,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었어요. 잠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세, 경건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 보고 싶다, 내가 보여라 그렇게 했는데 텔레비전 앞에서 그리고 자세가 아주 엉망일 뿐 아니라 사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기 어려워져. 텔레비전 앞에. 그래서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꼭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진경 입사는 기도받고 가서 다 나섰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다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화요일날 갔나? 병명도 못 찾고 있어.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냥 화장실 다니는 거 문제없이 다닌다고 못 걸어다닌다 해서 기도받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좀 도움받고 있는데 내 생각이 그래요. 여기에도 많이 하고 많이 깨닫고 나와야 될 거다. 하나님 이거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이상 없으게 가라고 그 소리 듣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 내가 그렇게 기도. 뭐 이상이 있어야지. 이거 못 찾고 있는 게 처음에는 가니까 뭐 겁나 웃었는데 요즘은 그거 쏙 들어갔대. 그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잖아. 원인을. 그런데 뭘 하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렇게 걸어서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깨달아져요. 이제 깨달아져요. 진정스 깨달았어야지. 예? 교회 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나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보여드려야지. 예? 모녀가 살면서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킬 때 자택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또 어떤 거리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저들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나라 명절 대이동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기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가 함께 나누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모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선민 의식이 다시 확고해지고 고조되고 민족적 연합과 단결이 견고해지고 기쁨과 벅찬 감격 속에서 힘과 용기와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일치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일치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선민의식이 강화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모임이고 만남이었습니다. 한평생 계속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행사였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의 성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을 지정하시고 그 명절에는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내가 명하는 장소에서 너희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드릴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신자와 구별시키시는 특별한 그런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단한 긍지를 가질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 구별되게 하기 위한, 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 인간 구원 역사 진행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의 길은 인류 역사 중심의 큰 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예배 행위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가지고 보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도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빈손으로, 여기도 지금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유월절에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사실 그 유월절에요, 그 예루살렘 성
예, 양 잡는데 양을 얼마나 많이 잡는데 양을 잡아서 이제 목을 따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것이 시냇물을 흘렸더랬다.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양을 제물을 바치잖아요. 가정 단위로, 개인 단위로, 예, 그 정도로. 그리고 10절에 보면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맥주 70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했다 했잖아요. 이제 보리를 거둬서 아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첫 열매를 거둬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15절에 장막절 얘기죠. 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이 모든 절기의 예물을 종합하여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또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10절에 손에 하나님의 복이 미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듯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살아가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보이라고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예물을 가지고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14절에 7절도 마찬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이번들 하원들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첫 열매를 거둔 또 추수제를 모든 은혜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성도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힘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1년 3번씩 정해놓은 그런 명절에 내가 지정한 나의 집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건강과 신앙을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성공을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충성의 열매를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고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보여드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바치라고 했고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지 않냐? 내가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곡식을 잘 거두게 했잖아. 내 영혼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잖아.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민속 명절이고 그러니까 명절 지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 뭐예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이면 좀 보고 싶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기뻐할 건데 어떤 모습이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 아름다운 모습, 밝은 모습, 성공한 모습, 그리고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축복하십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 성공한 모습, 그리고 담대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게 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내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정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고는 그런 가르침이요 교훈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잊지 않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래서 천국가 넘치는 삶의 천국가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은혜 나만이 아니고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가정마다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